찰스 스펄전 목사는 40세 이후에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불리는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을 알았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아스피린이나 진통제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참아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통풍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 한 신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통풍 없이 아픈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서 답을 하기를 감사하려고 무척 예를 씁니다. 이 병이 낫는 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자는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말로 스펄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몸이 아플 때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한다면, 아플 때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에 스펄전 목사는 큰 충격과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미련한 자를 사랑하셔서 성도로부터 권면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를 향해 설교만 할 줄 알았지 저 자신에게 설교하지 못한 죄를 깨닫습니다. 부족한 자를 쓸모있게 여기시고 저를 사랑하신 성도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성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진데 통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풍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고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펄전의 고통은 기도 후에 곧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통풍의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를 한 뒤로 통풍보다 그 고통으로 자신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는 감사가 깊어졌고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스펄전은 그 후에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스펄전의 감사 기도문이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스펄전의 감사 기도문입니다. 촛불을 두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두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두고 감사하면 촛불, 전깃불, 달빛, 태양빛도 필요 없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지금 되어진 일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찬양을 한 곡 하고 말씀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겨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 본문의 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고 고맙고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전인격으로 감사한다는 말이고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어려운 역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감사가 보통 감사였겠습니까? 전심 어린 감사였던 거죠. 오늘 우리도 벌써 1년의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은혜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계획을 다 알 수 있다면 고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날을 한치 앞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Here I am. Here we are. 여기까지 왔음이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겉모양만, 그리고 오늘 절기이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감사가 아닌 전심, 온 인격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 어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소개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다윗의 감사를 교훈 삼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는 첫째로 그의 온전한 감사, 전심을 다한 감사의 이유가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닫고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어느 때이건 기도할 때에 그가 좋은 일이든 그가 어려운 일이든 그가 죄악 가운데 있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응답하신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874년에 미네소타 주에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는 최악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서 곡식을 다 갉아 먹습니다. 3년 동안 흉작이 이어짐으로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지요. 이제 1877년 4월 27일 미네소타 주의 주지사 필스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을 향하여서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자고 선포한 것입니다. 농작물은 전멸했지만 사람은 살았으니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먹을 것이 없게 하셨지만 내년에는 먹을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들은 이제 들판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대지 위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그 하루 동안에 3년 동안이나 그치지 않았던 메뚜기 떼가 한 마리, 두 마리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기 시작하더니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갑자기 그날 그 일이 발생한 이유를 찾아보려 했지만 그런 과학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농민들은 이를 보며 말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늘 우리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작은 씨름에도 나의 작은 기도에도 다 응답하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는다면 우리는 기적에 대하여서 다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적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세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을 주심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주심에 대하여 전심으로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하나님이 들음이오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펼쳐 가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요, 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므로 말씀을 받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힘으로 꿈을 이룬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에 위대한 지도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그 원동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9개월을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가정 배경도 별로 좋지 못하였으니 아버지는 문맹인에 가까웠습니다. 자기 이름 정도 쓸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그는 적당한 직업이 없어서 목수와 신발 만드는 일들, 이 일 저 일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갔습니다. 살 곳이 없어서 작은 오동나무 집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통나무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낭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 곳이 없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의 삶은 아름답지 못했던 것이죠. 언제나 집에 쓸 연료가 없어서 땔감 나무를 누나와 함께 주우러 다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마저도 그의 기둥이 되어줬지만 9살 때 세상을 떠나고 그는 남겨진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가정 배경과 환경을 보면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취임식 당일에 하였던 말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낡은 성경을 들고 나와서 그가 고백하며 말하기를,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했습니다. 미국의 많고 많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바로 성경으로 만들어진 링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에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맛있는 것을 먹었는지, 좋은 차를 탔는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심령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있을 때에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지 못하였다면 은혜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인도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고 가치 없게 여길지 몰라도 이 성경만큼 세상에서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므로, 그리고 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심으로 내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셋째로 구원하심에 대하여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7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능력의 손을 펴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다윗은 환난을 참 많이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했죠. 주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살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만두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가장 큰 구원은 우리가 죄로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지옥 백성들이죠. 마귀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은혜를 입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선도, 아무런 의도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됐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세 건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보면 볼수록 봐도 또 봐도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지? 죽은 자가 살 수 있지?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고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극복하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 일을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속을 얻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께 전심 어린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탄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고 우리가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구나를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중에서 저렇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 상황에서 역전되어질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역전의 명수의 모습을 늘 보여주십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의 삶이 좌절이고 절망이고 안 될 것 같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포기해야만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면 내 삶은 끝난 것이 아니고 내 삶은 절망이 아니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손을 펴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에게 구원을 주셨고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군대 다녀온 동네 아저씨도 다 부러운 법입니다. 갔다 왔으니까 안 간 사람 입장에서는, 군대 간 사람 입장에서는 부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다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은혜를, 또 내 주변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리고 내 삶에 지금껏 베풀어 주셨던 그 경험의 은혜를 오늘 또다시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 어렵죠. 한 번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하면 반복하여서 그 구원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더라도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의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사는 마찌 부족은 감사합니다라는 말 대신에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하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감사할 때에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데 고개가 땅에 닿을 정도로 감사하는 것이 감사다 한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땅에 처박을 정도로 전심 어린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주둥이를 닦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병아리가 모이를 먹기 위하여서 이것저것 주둥이로 다 헤치다가 입에 묻어있는 그것을 안 먹은 척 하면서 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없는 척 하는 그런 모습을 빗댄 표현인 것이죠. 마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듯이 하는 행동, 우리말로 하면 입을 닦는, 입 닦았다. 저 사람은 입 닦네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감사에 대하여서 무늬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감사하고 형식적인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기 때문이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난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을 찾고 감사를 드리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뜨거운 정말 저 심연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많이 터져나와 하나님 앞에 전심 어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의 감사를 전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